주의 백성들, 하나님께 구원과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을 이 저녁에도 부르시며 우리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혼을 깨우시고 귀한 기대와 능력을 담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주 우리 새로운 찬양팀 예, 너무 뜨겁고 감사하고 너무 은혜가 됩니다. 사실 오늘 피아노로 수고하는 우리 조미라 자매님은 예전에 우리 성가대 반주자였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좀 했더니 급하게 달려와서 또 이렇게 은혜를 나누게 되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신실하게 응답하심을 믿으세요? 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행정 쪽에 우리가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것들이 많거든요. 그랬더니 영어 2세죠. 영어, 행정, 모든 분야 아주 퍼펙트한 그런 자매가 와서 이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를 출석을 하면서 전폭적으로 돕기를 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는데요. 사실 재정 쪽도 만만치 않았잖아요. 이 재정 CPA에게 우리 교회 이렇게 그냥 묻혀서 다니는 집사님에게 부탁을 좀 했어요. 기도를 좀 해보라고. 오늘 연락이 왔습니다. 어젠가 보다. 목사님, 저 지금 차 타고 출근하는 길인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네요. 제가 하겠습니다. CPA입니다. 현직 아주 젊은 샤프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하나 지금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이 되고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던 내용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그렇게 기뻐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대합니다. 오늘은 위기 중에 어떻게 승리의 길을 찾는가, 이 주제가 되겠는데요. 말씀은 느헤미야입니다. 4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느헤미야 4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이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사실 우리가 어떤 그 위기를 많이 당합니다. 이 시대를 위기의 시대다. 아직 그냥 그 엔타임, 하나님께서 곧 오실 타임이다. 다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면은 뭐 자연재해라든가 지금 허리케인이 동부에 난리죠. 뉴욕은 막 그냥 차가 떠다닌다, 물에 떠다닌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이아가라 폭포가 뉴욕에 쏟아진다 뭐 이런 표현을 하던데, 테러, 팬데믹, 산불, 가뭄, 전쟁, 재난, 뭐 경제생활의 위기, 여러분 이런 많은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가정도 공동체도 위기는 일상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런 위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더 큰 위기, 정말 위기는 뭐죠? 예, 조금 전에 저는 외적인 위기를 잘 설명을 했는데, 다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진짜 위기는 외적인 게 아니라 내적인 거죠. 사람 마음에서 심리적인 위기의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소득도 높아지고 교육 수준도 높아져서 전반적으로 삶의 질이 높아졌잖아요. 그런데 이런
살기가 좀 괜찮아지면 질수록 더 이상 추구할 목표가 없어지거나 목표에 도달하긴 한 것 같은데 기대에 못 미치거나 더 얻으려고 발버둥 치거나 내가 남보다 따라가지 못한다고 그렇게 또 자괴감에 빠지거나 뭐 하여튼 만족하지 못해서 허무감, 절망감, 소외감, 불안감 이런 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 중에 위기는 뭐다? 나의 마음의 위기다. 우리 현대인들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조급하고 사나워지고 폐쇄적인 삶을 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요, 위기를 만나면 어떡하죠? 피하려고 그러죠. 도망가려고 그러죠. 물론 싸우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도 건강한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어떡하느냐? 취미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여행을 하고 운동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싸우거나 술과 마약과 방탕한 생활에 빠져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총체적 위기는 도피하려고 한다. 뭔가 탈출구를 찾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냐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모든 자연재해 내외적으로 위기는 그래서 닥쳐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이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위기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뭐가 필요하죠? 이사야서 30장 15절로 16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는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너희는 원치 않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사야에 보면 빠른 짐승이라고 그랬거든요. 요즘 말하면 비행기입니다. 저기 아프가니스탄에서 비행기 타고 내가 탈출을 하리라 뭐 이런 거예요. 위기 속에 이게 최선책이냐 이거예요. 인생의 위기 때에 내 생각대로 행동한다고 내가 도피를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방법이 뭐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는 거 아닙니까? 지금처럼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거기에 매진하기보다는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자신의 뜻을 더 의지합니다. 이렇게 살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지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위기 중에 어떻게 돌파하죠? 위기를? 무엇을 의지합니까? 이 위기의 때를 위해서 뭘 준비하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실 위대한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찬송하고 감사하며 나가야 되잖아요. 방금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렸잖아요. 한 몇 부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미미한 거죠.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흔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잘 사는 신앙인들 시험도 고난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요 선한 일을 하는 선한 사람에게도 시험은 있습니다. 핍박이 있어요. 고난이 있고 위기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가령 누구 가족 중에 저 남편이 저 아내가 암에 걸렸대.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내 일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가 아들이 사고를 당했대. 아유 안쓰럽지만 세상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생각에 지나가요. 그런데 그런 일이 내게 딱 부딪히면 어떻게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지? 왜 이런 시험이 몰려오지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 곁에 고난 당한 사람도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자 오늘 위기 중에 승리의 길을 찾는다 이 주제로 은혜를 나눌 텐데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를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 질문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지금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데 왜 이런 위기가 오지요? 묻질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묻는 자체가 뭐다? 불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묻는 거잖아요.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질문하지 않아요. 대처합니다. 그냥 이겼어요. 원수가 질문을 하고 비난을 해도 절대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냥 문제를 해결했어요. 어떻게? 공격하는 원수들에게 승리로 대답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문제에 파묻혀 있지도 않았고요. 질문하느라고 매몰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다 죽어서 이제 송장이 되었는데, 시체가 썩었는데 거기다 총 쏘는 사람이 있나요? 이 화살이나 총은요, 이 적장의 가슴을 노립니다. 전쟁터에서 총알이 누구에게 제일 먼저 날아가는지 아세요? 장교에게 날아가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백성을 빼앗기는 거거든요. 자기 영토를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위기가 오는 거죠. 마귀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가만히 두질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려고 하면 위기는 반드시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이게 오는 거예요. 왜? 사단은 자기 영토를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자기 영혼을 죄에 빠져 사는 인간을 하나님께 빼앗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일에 매진하잖아요. 그때 시험이 더 온다는 거죠. 여러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게 시험이 자주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제대로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고 선교를 섬기려고 할 때요, 이때 반드시 오는 게 뭐다? 위기가 와요. 그러면 우린 질문을 해야죠. 아니,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왜 이렇게 위기가 오는가? 질문해야 되나요? 아니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이기라. 그냥 이기라. 그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전방위적 위기 시대잖아요. 이때에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하냐? 하나입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이거죠, 이거. 그런데 비둘기처럼 순결하다고 되느냐? 아니거든요. 그와 함께 뱀처럼 지혜로워야죠. 그러니까 어떤 시험과 위기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견뎌낼 수 있는 내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원하세요. 단단해져라, 성숙해져라. 그 신앙으로 이 험난한 위기의 시대를 돌파하라. 문제와 사단을 대적하고 그냥 승리하는 것이,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정복하고 살아가는 방법이거든요.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잖아요. 와서 하는 일이 뭐죠?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비전을 던집니다. 어떤 비전이죠? 성벽을 다시 세우자.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의 상처로 얼룩진 백성들의 상처를, 그 마음들을 치유하고 잠들어 있는 믿음을 깨우는 그 작업을 느헤미야가 한 거예요. 양문을 수축하고 예배의 문을 다시 세우고 다시 예배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막 그랬던 거죠. 그랬더니 예루살렘 주민들이 일어납니다. 맡겨진 일터로 돌아갑니다. 무너진 돌더미를 치웁니다. 자기에게 분할되어진 성벽을 하나하나 세워가는 거예요.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 기업인, 이곳저곳 흩어져서 장사하던 사람들, 청년, 여인, 공무원, 노동자 다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이 유대인들이 다 스스로 놀랐어요. 왜? 우리도 할 수 있구나. 우리가 여기서 주저앉는 게 아니구나. 이제 뭔가가 되는구나. 자신감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콧노래가 나오고 웃음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은요, 단순한 건축의 역사가 아닌 거 아시죠? 이게 뭐죠? 갈기 찢어진 백성의 마음이 회복되는 시간이었어요. 내팽개쳐진 믿음이 일어나는 시간이라고요. 무너질 대로 무너졌죠. 그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워지는 그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에 뭔가가 되는 듯 하니까 도전이 옵니다. 시험이 옵니다. 공격이 옵니다. 대적이라고 그러잖아요. 대적. 그러니까 적이란 말인데, 이 대적이 정말 큰 적으로 이렇게 몰려온 거예요.
이 공격 앞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가? 그 내용이 4장, 5장, 6장이잖아요. 자, 오늘 4장에서는 그 대적들을 향하여 이 느헤미야가 행동 계시하는 그 내용입니다.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이요, 지금까지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고 꼬봉으로 생각했던 예루살렘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니까 위협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유다를 마음껏 주무르고 저들에게 복록을 받아먹고, 그죠? 지배력과 영향력이 컸는데 이게 점점 사라지니까 불안한 거예요. 처음에는 심리전을 했어요. 막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막 말로 눌렀거든요. 심지어는 막 유다가 이 바사 왕을 배반한다고 막 그렇게 막 고발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막 유다와 느헤미야를 공격하다가 그들이 그래도 안 넘어지거든. 그냥 아주 그 잡초같이 일어나거든요. 자, 이 위기의 시대 때 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따라 하셔야 돼요. 대적들이 공격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대답하지 마십시오. 사단에게는 질문도 하지 마십시오. 사단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요, 위대한 일, 선한 역사 가운데 반대 없이 시련 없이 일어난 일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비행기가 이륙을 할 때는요, 어떻게 하죠? 양력을 이용하잖아요. 저항, 바람의 저항. 전보 비행기는 공기의 저항이 있어야 비상이 가능한 거예요. 회속정도요, 아무리 물에서 빨리 달려도 물이 딱 저항을 하고 받쳐줘야 이게 프로펠러를 돌리면서 그냥 나가는 거거든요. 마귀가 꼭 그래요. 마귀가.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지 못하게 하죠. 딴 데 정신 팔게 해요. 온갖 분쟁, 다툼, 엉뚱한 데 신경 쓰게 합니다. 너희들 못 일어나. 무너진 채로 그대로 살아야 돼. 뭘 회복하려고 그래? 무슨 관계를 세우려고? 세우다가 더 상처받는다? 애써도 안 되잖아. 그냥 무너진 그대로 성벽 그냥 그대로 둬. 너희 교회 이대로 무너질 거야. 이게 무슨 희망이 있겠니? 더 큰 위기가 네 앞에 기다릴 거다. 내 남편, 내 아내, 네 자녀 할 만큼 해봤잖아. 이게 또 되겠어? 그냥 무너진 대로 그냥 살아가. 이것이 뭐라고요? 산발랏, 마귀의 외침이거든요. 마귀의 시험거리인 거죠. 자, 1절 우리 한번 볼까요? 1절 우리 같이 본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2절까지요, 자기의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더미 위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얼마나 조롱을 합니까? 얼마나 조롱. 그러니까 5가지, 지금 2절을 읽으셨는데 5가지 질문 보셨어요?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뭘 하려고 하는가? 힘이 없는데 이 말을 했고요. 너희들이 스스로 견고하려고? 너희 자신도 스스로 서지 못하는 주제에 뭘 세워? 이 말이고요. 제사를 드린다고? 야, 하나님이 떠났는데 예배가 무슨 소용이야? 4번째는요, 하루의 일을 마친다고? 죽을 똥 살 똥 설친다고 될 일이냐 그게?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불탄 돌을 흙더미에서 다시 일으키란다고? 어지간히 무너졌어야 그걸 세우지. 안 된다니까? 불가능하다니까? 이게 누구의 얘기예요? 산발랏의 얘기예요. 마귀의 얘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말에 어떻게 합니까? 3절 보실래요? 아무런 대답을 하지를 않아요. 4절 보세요. 계속 이 원수들이 업신여겨요. 느헤미야가 하는 일은 그냥 기도합니다. 그냥 일합니다. 공격해오면 당당히 대적하겠다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그냥 일하는 거예요. 그냥. 자, 우리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네. 그러니까 이 산발랏
사탄의 졸개 도비아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도비아, 사탄은 무슨 일을 하냐면 힘 빼기 작전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주변에서 우리의 힘을 빼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보낸 사람 아니에요. 예. 자, 믿음의 집에는 사단이 삽니까? 못 삽니까? 못 살지요. 사랑으로 화목한 집에는 사단이 들어올 수가 없지요. 기쁨이 가득하고 감사가 찬양이 가득한 집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는 그 집에 사단이 거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가 교회가 됐던 소그룹이 됐던, 예, 비웃음이 있고 조롱이 있고 비난이 있고 부정적인 난무한 그런 어떤 부정적인 말이 난무한 그곳에는요, 사단이 아주 좋아해요. 거길 틈타고 들어와요. 여기 느헤미야는 산발랏의 이 조롱에도 도비아의 비난에도 대꾸를 안 합니다. 악한 자들하고는 말을 섞질 않아요. 그리고 4절에 여러분 보셨습니다마는 이 느헤미야는 누구에게만 말을 한다? 그렇지요. 오직 하나님께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들으세요. 저들이 하는 말 들으세요. 제 기도 들으세요. 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사단의 조롱을 조롱하는 거예요. 이 사단 이놈아, 네가 한번 해봐라.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다. 그냥 악한 자의 비웃음을 비웃어버리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방법이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도요, 언제나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1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단에게 동조하다가 독을 마신 사람처럼 독을 마신 사람처럼 온몸에 힘이 빠져요. 아무것도 못할 지경이 되었다고 넋두리를 늘어놓아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요즘 세상도 그러거든요. 요즘은 우리 젊은이들은 다 알지만은 무슨 뭐 SNS,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됐던 뭐가 됐던 이렇게 하나 글을 올리잖아요. 칭찬하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안티가 얼마나, 공격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비웃고 교회를 비난하는 그 말에 막 함께 따라가요. 동조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신앙 잃어버리죠. 기쁨을 잃어버리죠. 교회 생활을 잃어버려요. 이런 사람이 요즘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기도의 자리 나오고 말씀의 자리 나와서 이 믿음을 세워가야 되는데 그 생각은 않고 비난하고 서로 이 자리에 가서 다 잃어버리는 거죠. 기가 막힌 거예요. 다보스 포럼이라고 있습니다. 그 리더십인데요. 거기 가면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 가운데 이 5번째 리더십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5의 리더십이 뭐냐? 치어리더 리더십이래요. 치어리더 아시죠? 운동선수 막 열심히 뛸 때 거기서, 예, 그러죠. 선수들을 격려합니다. 더 신나게 춤을 춥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선수들보다 그 신명나게 춤추는 그 사람들을 주목을 해요. 그 역할이 치어리더인데, 이게 어느 공동체든 어느 가정이든 어느 소그룹이든 이 치어리더 그룹을, 예, 그런 사람이 있으면 신명이 난다는 거죠. 이 카누 경기를 보셨잖아요, 그죠? 예, 예, 양쪽에 4명씩 노를 져가잖아요, 이거. 이렇게 져가는데 4명인데 정작 제일 앞에 앉은 한 명은 노를 안 저어요. 예, 선수들을 보고 뒤돌아 앉아 있어요. 손에 노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 영차 잘한다. 이게, 예, 격려하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이런 사람이 이 위기 속에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예, 그런 사람들 잘 보세요.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죠.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간증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메시지 중에서 아주 중요한 걸 지금부터 전합니다. 잘 들으세요. 하늘은 언제나 열려 있다. 그렇잖아요. 사단의 공격은 집요하거든요. 끈질겨요. 우리가 한두 번 사단을 이겼다? 무장해제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 사단의 속성은 우리가 안심할 만하면 또 공격을 하잖아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는데, 예, 거기 보면은 한 가지 재앙에 사단이 물러서질 않는다니까요. 끝까지 가야 얘네들이 포기를 하죠. 포기도 되나요? 그게 안 되지.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을 구원시키잖아요. 끝까지 간다니까요. 이 느헤미야 4장 12절을 보면 10번에 거쳐서 끊임없이 유혹하는 장면이 나와요. 너 이리 와, 너희들이 이리 와. 거기다 다 죽어. 포기해. 살려면 이리 와. 나한테 항복해. 아주 10번에 거쳐서 똑같은 말을 해요. 이 사단이요, 그렇게 우리 속담처럼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대. 사단이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산발랏의 공격에 동조하고, 예, 그냥 거기를 따라가는 사단의 졸개들이, 여기 이 산발랏의 이 위치는 어디냐면 사마리아 동쪽이거든요. 이제 북쪽 가깝죠. 그리고 도비아는 암몬의 동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라비아는 남쪽에 있고 아스돗은 서쪽에 있고, 동서남북에서 귀를 막아도 비웃음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어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동서남북이 다 막혔어도 어디가 열렸더라? 하늘이 열렸더라.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에 추격자가 따라오고 좌우로 원수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이거 땅으로 꺼질 수도 없네. 그래서 어디를 바라보고 부르짖어요? 예, 열린 하늘을 보고 부르짖어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딱 펼치면은요, 1장부터 계속 반복되는, 예,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계속 부르는 거예요. 왜? 하늘은 닫히지 않으니까. 이 하늘을 보고 사방이 내 앞을 가로막아도, 어떤 위기가 몰려와도, 어떤 사단의 공격이 와도, 그렇지요, 오늘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이것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죠. 예, 느헤미야는, 예, 하늘의 주인 되시고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백성들을 위로해요. 뭐라 그러냐면 4장 14절에 보면 그런 위로를 합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아무리 위기가 닥쳐도 그 위기의 시간에는 뭐 하라? 하늘을 향하여 우리 할 일만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이렇게 그 요트 경기나 치어리더나 그냥 쓰러져 있는 사람들 이렇게 일으키면 돼요. 그냥 같이 가면 하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성벽을 세울 때, 위기가 몰려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의 사람다운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예, 그러면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싸우면서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 교회에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이번에 여러분들 충격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 충격 중에서 우리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이 국지전에서요, 지역 전쟁에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거 신경 쓰다가는 언제 힘들어서 어떻게 삽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집중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겠느냐고. 그러니까 대답을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목사님, 출근하는 중에 전화 드렸습니다. 목사님, 기도 제목을 주신 대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래.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예, 와우, 생각도 못했잖아요. 아니, 교회 재정을 CPA가 보면 그 이상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두고 보세요. 이제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나하나 우리는 딱 하늘 보고 내 할 일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옵소서. 그랬더니 최고 엘리트가 달려왔잖아요. 또 와가지고 영업 퍼펙한데 전체 가버먼트 일하고 뭐 모든 걸 지금,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론 앞으로 어찌 우리가 일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런 것도 자만할 필요는 없어. 상황이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요, 서로 손에 손을 붙들고,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그렇게 손 들고 기도하잖아요.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가서 젊은이들과 함께 전쟁을 감당할 때, 한쪽에서는 기도하고 한쪽에서는 전쟁을 치르고, 아주 그때 보면요, 잠자리에서도 갑옷을 벗지 않더라고요. 무기를 내려놓지 않아요. 느헤미야가 꼭 그렇게 합니다. 한 손은 넘어진 백성들을 붙들고 한 손에는 벽들 쌓는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그렇게 적들을 물리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 잘 섬기는 믿음 좋은 집사님이 계셨어요. 교회 재정을 한 절반 정도 감당할 만큼 헌신하고 충성스러운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으세요. 자기를 드러내는 분도 아니에요. 이분에게는 하나님이 자기를 꼭 도울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비즈니스가 잘 되어야 교회도 잘 된다, 이런 생각을 늘 했거든요. 그런데 사업이 조금씩 어려워지더니 부도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르렀네요. 목사님이 실망할까 봐, 믿음 어린 교인들이 낙심할까 봐, 이런 상황을 교회도 알리지도 못하고 기도 제목으로 내놓지도 못했어요. 어찌할꼬 하다가 상담을 해왔지요. 그러면서 울먹울먹하면서 한마디 한 말이 가슴에 남습니다. 목사님, 사업이 잘 되어서 교회를 잘 섬기는 게 제 꿈인데 이런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요? 태어난 척하지만은 못내 섭섭한 마음을 이길 수가 없어서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제대로 살아보려는 사람을 도와주시지 않을까요? 왜 선한 일을 하려는데 이런 위기가 올까요? Why me? 왜 하필이면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올까요? 신실하게 살아보려고 애썼는데, 충성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었는데 왜 내게 이런 위기가 올까요? 오늘 본문은 이제 이걸 정리해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요, 왜 선한 일에 조롱과 공격 그리고 실패가 있는가?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런 질문 했다고요? 안 했다니까요. 안 했어요. 질문은 누가 했습니까? 산발랏이 했어요. 사탄이 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질문에 대답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니까요.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자들과는 말을 섞질 않았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사방이 다 막혔느냐? 열렸다 하나. 보라고. 저길 보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 이 길을 누가 막느냐? 백성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 하시겠습니까? 그 사랑 위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왜 내가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악한 일이, 위기가 나에게 다가오느냐고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오히려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문제를 두려워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을 했어요. 원수를 두려워하면 진짜 두려워할 자가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크고 크신 분이 누굽니까? 정말 두려운 분이 누굽니까? 그분을 보면 두려움 다 사라지잖아요. 모든 문제 사라지잖아요. 원수가 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거, 우리가 바라볼 거 딱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어느 책에 보니까요, 무엇을 보는가가 성패를 좌우한다, 이런 글이 있어요. 토끼하고 거북이 경주를 보려는 거예요. 토끼는 뭘 봤죠? 거북이를 봤어요. 거북이는 뭘 봤죠? 그렇죠. 산 위에 목표를 본 거예요. 원규는 이순신을 봤어요. 이순신은 누굴 봤죠? 조선을 봤죠. 가인은 누굴 봤어요? 아벨을 봤어요. 아벨은요? 그렇죠. 하나님을 봤죠. 바로 이거예요. 무엇을 보는가?
위기 중에 우리는 뭘 볼 것인가? 이게 승리라니까요. 사울은 누굴 봤죠? 다윗을 봤죠. 다윗은 누굴 봤습니까? 만군의 하나님을 보았잖아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산발랏은 누굴 봤어요? 느헤미야를 봤어요. 느헤미야는 누굴 봤어요? 하나님을 봤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내 눈에 문제가 보이고 내 눈에 위기가 보이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죠? 승리할 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게 보이면 안 돼요. 예. 그들이 보이지 않으면, 내 속에 질문이 사라지면, 의심이 사라지면 이미 승리는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다른 게 없어요. 문제는 이미 해결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봤잖아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잖아요. 부활을 봤잖아요. 그랬어요. 여러분은 위기가 올 때 뭘 보실 겁니까? 정말 약속하십니까? 보는 대로 승리하는 겁니다. 위기 중에 위기 보지 마세요. 예,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빌리그레함 재단 아시죠? 거기는 평신도 강사들이 많습니다. 어느 한 강사가 목회자를 대상으로 강의를 했어요. 그 강의 가운데 목회자가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제목의 강의가 있었어요. 인생을 살다가 위기의 늪에 빠지면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 강의를 하면서 이 사람이 아주 자기가 경험한, 청년 시대에 경험한 조그만 경험을 하나 들려줬어요. 청소년 시절에 친구들과 함께 깊은 산속에 등산을 간 거예요. 그런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내려가야겠다 싶어서 산골짜기를 계속 내려가도 길이 없는 거예요. 이젠 죽게 생겼다, 마지막이다, 이 생각을 했는데 기적처럼 한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자, 그런데 할아버지가 그 말을 가리킵니다. 이 깊은 산 중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골짜기로 내려가면 끝장난다. 너희들 못 가. 올라가라. 언덕에 올라가라. 높은 곳에 올라가라. 그러면 거기서 길이 보인다. 마을이 보인다. 길 방향이 보인다. 그 조언을 들었답니다. 그리고 올라갔대요. 산꼭대기 올라가니까 길이 보이더래. 마을이 보이더래. 방향을 잡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 보면 길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냥 내려가면 계곡이야, 죽어요. 위기를 만날 때가 한두 번이에요. 험한 골짜기에서 어떻게 빠져나갈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그때 올라가라고. 어디로? 예배의 자리로 올라가라고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라고요. 믿음이 올라가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상대하지 마세요. 누구도 상대하지 마세요. 네, 위기가 올 때는 어떡하라? 하늘을 보라. 올라가라. 믿음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예, 절대로 우리가 사단과 대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위기 속에, 문제 속에 갇히면 점점 커져요. 괜히 나만 무너져.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가 무너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 오늘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위기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위기는 뭐라고요? 내 속의 위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환경의 위기가 아니에요. 외부적인 위기는 아주 별거 아닙니다. 그거는. 근데 정작 가장 위기는 우리 속에 있는 위기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돌파하고 승리하는 길을 분명히 아셨습니까? 그 길은 어디로 나 있더라?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 이 밤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린 외칠 것입니다. 하나님, 사방을 바라보았던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시옵소서. 정말 사단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사단과 내가 계속 거기에 우겨싸움을 당하여서 제가 시달리고 스스로 패배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승리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위기 중에 찾은 승리의 길을 향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들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작 보아야 할 것은 보지 않고 아버지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봤던 우리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늘의 문, 하나님을 향한 문이 열려 있었고 아버지 느헤미야는 도저히 그런 것들을 상대하지 아니하였는데 하나님, 우리로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가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을 입은 귀한 백성들이 기도만이 능력이라 우리 하나님 앞에 그 귀한 은혜를 도전을 감사하며 이 저녁에 기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당신의 백성들이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주저앉지 아니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귀한 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위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기에게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사단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사단에게 매이지 않도록, 상대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만 간구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더 입을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찬양입니다. 주님은 영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모든 위기들이 다 벗겨지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붙잡은 모든 백성들이 결국은 승리하고 주께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주님을 고백할 것입니다. 주님만을 높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미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고 우리 하나님만이 바라보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보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보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 있는 우리 주님의 승리를 바라볼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찬양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것을 믿습니다. 감사와 존귀와 찬송을 받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여러분, 집에 가시면서도 막 이 찬양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운전하다가도 이 찬양이 나오고 위기와 어려움과 고통을 만날 때마다 이 찬양이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마운 게요, 우리 미라 자매님은 말리부까지 가야 돼 지금. 내일 새벽에 또 새벽같이 새벽기도 나가야 돼. 그런데 이 밤에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귀한 백성들을 때를 따라서 뽑으셔서 사용하세요. 어떻게 여러분처럼,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세요. 이 밤에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마음을 모으고 중보하잖아요. 뽑을만 하니까 뽑아서 쓰시잖아요.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삼창하고 교회와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마음껏 뜨겁게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크리스틴 권사님 지금 검사를 받았는데 의학적으로는 소생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밤에 함께 중보하며 여러분들 가운데 각각 중보 제목을 주는 그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미라자매님 이제 가셔도 됩니다. 예, 우리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주 앞에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저녁을 주셨고 하나님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요, 아버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중보자로 이 밤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고 많은 백성들, 많고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주의 은혜를 입은 이 백성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담으시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위기 속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 속에 우리가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 길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기도하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 이 은혜를 입은 자매가 아버지 하나님 안전한 운행을 하게 하시고 저에게 필요한 모든 신실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장로님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고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께 은혜를 입어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세워졌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건강이 연약해서 건강 주시는 대로 더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크리스틴 권사님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이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나이다. 주여,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주께 간구하는 모든 백성들의 기도를 온전히 응답하여 주셔서 역사로 증거로 하나님 확실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녁에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주여,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광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주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위한 역사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주님을 섬기나이다.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은세신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마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해서 영광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지금 가정에서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의 역사를 증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놀라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승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를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 온전히 의뢰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영광, 나의 승리, 나의 능력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송 받으소서,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